11장 1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에게 했음이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며 주의 존전에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목표 2026년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이걸 누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중간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슬픔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참 기쁠 것 같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해서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큰 고통이 있습니다.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슬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다 떼고 머리 떼고 꼬리 떼고 갖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우리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내 죄가 보이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쓴 어떤 부분들을 다 지키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들 눈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지나고 보면 내가 왜 울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다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났더니 그게 다 해결됐더니 이제 뭐합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늘 이 체험이 있고 이 신앙 고백이 있으므로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 청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 청소, 리모델링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으시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서서히 방황하는 겁니다. 귀신이 여기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이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겠죠. 근데 물 없는 곳에 있으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내가 지난번에 들어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그 집을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육체의 이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가지고 이곳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아이고야 주님,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네? 가야 되겠다. 도망간 게 아니라 더 강력한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걸 헤집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 말씀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만약에 구하러 간다 칩시다. 여러분, 다음 주 되면 저희 여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집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참 좋은 집인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장로님 계속 담배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뭐 남자가 살았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뭐 담배를 피고 그러면 거기 집에 빼어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깔끔해질까요? 아니요, 저 더 더러워질 겁니다. 아마 제가 남고보다 여고가 그렇게 더러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 모임하러 여고를 들어가는데 아주 개판 5분 전이더라고요. 저거들 요것만 깔끔하게 하지 장난 아닙니다. 책상이랑 뭐 바닥이랑 엉망진창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그 집에 들어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깔끔하느냐, 어떤 냄새가 나냐, 향기로운 냄새가 나냐, 담배 냄새가 나냐, 이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26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마음의 청소를 다 해놨는데 귀신이 들어갔고 그곳에 다시 들어온다. 예수님이 귀신보다 힘이 없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주가 오시거나 아니면 악한 것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간은 없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평강을 얻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순간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기도 하고 마귀의 것들이기도 하고 혹은 내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마음은, 이 집은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악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아픔을 겪더라도 그 죄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집을 다 청소해놓고 리모델링 싹 다 해가지고 이제 깔끔합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다 깔끔하게 치워놓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리모델링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결과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치워놓고 주님 이곳에 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공로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구의 손에 당신의 마음이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활이 누구를 통해서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해봐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는 체면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녀된 너희들은 뻔뻔하게 기도해라. 뻔뻔하게 기도하면 그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얘기하느냐면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세대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왜 악한 세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집 정리 잘 해놓고 깔끔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 해집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주님 선택하면서 계속 정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10분만 20분만 딱 주도권을 한번 줘보십시오. 집안이 개판이 됩니다. 집안에 온갖 장난감이 다 튀어나오고 들어갈 줄 모릅니다. 중학생 있으십니까? 중학생 있으시면 계속 과자 껍데기 나오고 아이스크림 껍데기 나오고 막 지가 먹었던 거 그대로 나와 있고 흔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옷을 여기다 벗었다가 양말이 여기 등 있다가 양말 뒤집어져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 맞습니다. 그 집안이 다 걔네들한테 주도권을 줘놓으면 집안이 어수선하겠지요. 아빠에게 주도권을 주면요 청소는 합니다. 발로 이렇게 실 밀어놓고 이렇게 깨끗한 척 이렇게. 근데 엄마가 주도권을 딱 잡으니까 정리정돈이 싹 되고 다시 깔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닮아 사는가? 여러분 그것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악한 세대,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분별력 있게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핍박인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분명히 배우가 마귀의 왕이다, 사탄의 왕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한다 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표적을 더 보여봐봐, 당신이 뭐 메시아이면 표적을 더 보여봐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너희가 만약에 이 일들이 귀신의 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니들도 귀신 쫓아내잖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뭐 여러 가지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아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럼 저 사람들도 다 귀신에 매여 있는 거냐? 이 귀신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증거되라 얘기할 때에 자 너희가 지금 이것이 귀신의 모습, 귀신의 능력이라면 너희 다 귀신에 쌓여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거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끌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분별력 있게 나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만약에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견딜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 일들밖에, 그것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식 가서 주례 아닌 권면의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성원 서문을 딱 읽는데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배 나올지라도 팔짱 끼고 걷겠습니다. 얼굴에 주름가 자글자글 하더라도 이쁘다고 얘기하면서 손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네,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지요. 내가 지금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 마귀의 것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는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분별력 있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게 이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 가운데 분별력 있게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잘 리모델링하고 잘 청소해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말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가리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 내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다른 측면에서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저 니느웨 사람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아수르 사람이고 아수르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진짜 패역하고 나쁜 짓을 오지게 하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기는 그냥 패망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떠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한 3,500km 가야지 이제 도달하는 곳입니다. 3,500km 맞습니다. 3,500km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러다가 알다시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경향이 생깁니다. 제비를 뽑아오니까 이 요나이가 걸렸습니다. 내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집어삼켰죠. 여러분, 여기서 옛날 그 성경 동화 같은 거 보시면 물고기 이렇게 그림 싹 그리고 이렇게 여기 한 군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 떠보신 분, 물고기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면은 숨도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뭐 에어비앤비도 아니고 그 안에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보면 그 요나는요, 물고기 살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물고기 살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공기가 넉넉했겠습니까?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깜깜하고 비린내 천지에다가 여러분, 그런 공간에 3일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겁니다. 폐쇄공포증 당연히 왔을 것이고 우울증 당연히 왔을 것이고 정말 온갖 때만 죽음을 탁 들여오는 그런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요나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서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인되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과 나랑 별반 다른 바가 없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와가지고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변에 뱉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물고기가 배 탔는데 눈을 딱 뜨니까 니느에네 이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고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민물에 들어와 가지고 이만큼 그 커다란 고기가 강가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걸 배 탔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느 해변가에 배 타가지고 2-3개월 걸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나씨 진짜 하나님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런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성실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의 한켠에 저 사람들을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 살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길에 하루만 대충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축들도 금식하라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배알이 꼬여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하나님 짜증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두 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투덜대는 요나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집에 가는 길에는 고등어 뱃속에 천하 불라 진짜. 와, 이게 아직까지 일주일은 개고생을 해봐야지 알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한 요나, 여러분 요나가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너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면 하나님 지금 뚜껑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내가 그냥 말하는데 여러분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대충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연약한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가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 회개한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세대에, 정말 폐역한 세대에 거기에 딱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표적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까? 별말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다 인정하고 돌아갔듯이 요나가, 연약한 백성인 요나가 그 니느웨에 딱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요나를 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듯이 지금 네 눈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서 있는 그곳이 회개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라라는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뭐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별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형편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깨끗한 집으로 말미암아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계속 싸워 이기면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정말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그렇지만 회개하므로 내 입에 말씀이 딱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 있을 때에 그것은 아무리 악한 곳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거기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쪼개져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서 있으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 내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계십니까? 뭘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중심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까? 또 이제 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2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칭찬하는 여인이 한 명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면, 야, 당신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낳은 그 엄마는 진짜 대박입니다. 정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자 중에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 여자는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복되다 칭함을 받았던 마리아보다 오히려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면서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정말 묵고의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입술에 건성건성이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너 왜 그딴 식으로 사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삼으시면서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살펴보십시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방인에게 가서 그 먼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요. 몇 명 안 됩니다. 기껏해야 그 다메섹에 가서 전하고 인근에 가서 전한 선지자는 있겠죠. 근데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런 놀라운 선지자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찌질한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간은 없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며 살면 여전히 연약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돈하고 수리하고 치유하고 회복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있고, 그 주님 붙잡고 세상 가운데 딱 서 있으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아니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칭찬에 감격 얻고 소망 얻고 정말 위로받으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니느웨에 세우신, 니느웨의 요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보아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청소는 되어 있는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청소하고 같이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내가 그곳에 서 있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중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탄 마귀들이 아버지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리정돈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들이 모인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향하여 복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되다 말씀하실 때에 그 복을 누리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